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런닝메이트라는 용어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런닝메이트는 이제 여러 분야에서 종종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보통은 아마도 정치와 관련해서 많이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정치에서 의미하는 런닝메이트는 이제 두 개의 관직을 동시에 뽑는 선거 제도에서 함께 선거에 출마한 입후보자를 일컫는 정치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로는 이제 미국의 부통령 선거에서 부통령 입후보자를 가리켜서 이제 런닝메이트라고 지칭을 합니다. 런닝메이트 이 단어 자체를 보면 런닝메이트는 이제 합성어인데요. 영어의 러닝, 달리는 이 단어와 그리고 메이트, 친구라는 뜻의 이 두 단어의 합성 용어입니다. 그래서 런닝메이트 이 단어의 뜻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함께 달리는 친구라는 의미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 런닝메이트라는 단어는 이제 경마에서 처음 사용이 됐는데요. 경마에서는 출전하는 말의 걸음걸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연습 상대가 되어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이제 런닝메이트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경주마가 혼자서 뛸 때보다 그 런닝메이트 말과 함께 뛰는 것이 더 알맞은 길로 갈 수 있고 또 결승선으로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인 셈인 것이죠.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 혼자 사는 부자 남자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부자는 이제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즉슨 이는 자신이 거두어들이는 모든 수고한 것을 유산으로 남길 만한 이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8절 하반절 말씀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네, 여기서 전도자가 전하고자 했던 말은 자신만을 위한 수고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부자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욕망이 사로잡혀서 충분히 자신이 혼자 살만한 만큼 벌은 것 같지만 자신은 더 재산을 축적하는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을 자신 스스로 누리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스스로 탄식하며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삶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이제 본문 말씀 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네, 이 말씀처럼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하게 되면 얻게 되는 좋은 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좋은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을 해서 받게 되는 임금이라는 뜻도 있겠지만 그 임금이라는 뜻보다는 우리가 두 사람이 함께 일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주어지는 좋은 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함께 일한다는 것은 일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조금씩 함께 서로의 일상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 과정들 가운데 우리는 이제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배우게 되고 또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고 또 사랑을 나누는 일을 경험을 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좋은 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알게 하고 또 삶의 즐거움과 유익이 되어줍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풍부한 상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로 먼저는 누군가 먼저 넘어지게 되면 다른 이가 그를 일으키고 또 혼자 눕는 것보다 함께 눕는 것이 따뜻하다는 설명으로 이제 9절 말씀을 보충해주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들은 당시 우리가 말씀이 쓰여졌던 시대를 기억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시대 때에는 이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오랜 여행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행은 굉장히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홀로 그 오랜 길을 여행하는 사람은 강도의 표적이 될 수도 있었고 또 이제 추운 사막의 밤을 혼자
견뎌야 하는데 이제 견디기 어렵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하게 된다면 만약에 강도를 마주쳤을 때 서로 도움을 주어서 강도에게 저항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운 밤을 보낼 때에도 서로의 체온으로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10절과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홀로 있게 되면 마음의 위안을 받지 못함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철저한 고독은 이제 사람이 서 있는 그 낙원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고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궁전을 감옥으로 전락시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홀로 지내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려자를 주셨고 또 가족을 주셨으며 이웃과 친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며 또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또 때로는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또 기쁨이 되어주는 공동체로 또 함께 뛰는 런닝메이트로 함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더 풍요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신 모든 지체들 뿐만이 아니라 특별한 선물을 하나 더 주셨는데요. 함께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우리는 성령님의 그 도우심으로 함께 복음을 전파하고 또 세상을 이기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아가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님의 임재 속에 교회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곳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기쁨도 얻게 되었습니다. 시각 장애인들도 이제 마라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시각 장애인들은 마라톤을 할 때 이제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장애물의 유무와 또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본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뛰어주는 사람이 필요한데요. 그 사람을 이제 반주자라고 명칭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제 긴 거리를 뛰어야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서로의 손을 잡고 뛰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어떠한 물건을 함께 잡고 뛰는데요. 그 물건의 이름은 이제 키즈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키즈나라고 하는 하나의 로프를 함께 잡고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로프를 통해서 이제 반주자는 더 확실하게 더 뛰는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고 또 이제 어떠한 상황이 되어지고 있는지 그 상황을 설명하고 달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뛰는 사람, 러너는 이제 반주자의 신호에 맞추어서 그 로프에 의지하면서 결승선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게 됩니다. 로프의 이 또 다른 이름인 키즈나는 원래는 일본 말로 곱비 혹은 밧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곱비나 이제 밧줄의 의미라기보다는 끊을 수 없는 정, 유대라는 뜻으로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프와 같이 성령님께서는 우리 서로가 함께 교제할 때 우리가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관계에 끊을 수 없는 유대감을 심어주시고 또 더욱 서로를 세워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며 또 이렇게 두 사람의 사이를 이뤄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로프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리라. 네, 일반적으로 밧줄은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꼬여져 있습니다.
밧줄의 용도가 일반적으로 무엇인가를 단단하게 고정시켜서 묶어두거나 또는 이제 어떠한 것들을 연결시켜 두어야 하기 때문에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개의 줄보다는 3개의 줄을 겹쳐서 만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자아이들이 보통 머리를 많이 땄는데요. 네. 머리를 닦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 머리를 딸 때에도 2가닥이 아니고 보통은 3가닥으로 나누어서 머리를 따게 되는데요. 마지막에 머리를 다 묶고 나서 밑에 묶기 직전에 잠시 두었을 때도 잠시 동안에는 그 따은 머리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3겹줄은 쉽게 끊어지지도 않고 쉽게 풀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지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더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가끔씩은 상대방에게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또 불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개의 줄보다는 더 하나의 줄을 추가하여서 함께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랑과 또 거룩한 우정으로 연합되어 있는 관계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이제 혼영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이미 다 익숙하시죠. 혼밥은 혼자 밥 먹기, 혼영은 혼자 영화 보기, 이렇게 혼자 하는 일들이 굉장히 익숙해진 개인 사회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익숙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조차도 이제 무엇인가를 혼자 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는데요. 물론 혼자 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기적이고 또 물질적인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분쟁이고 또 고립이고 허무한 마음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를 돌보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함께함의 기쁨을 누리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그리고 그러한 창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반보 앞에 함께 띄워주시는 성령님을 놓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우리 곁에 있는 동역자들을 더욱 사랑하고 또 중보함으로 귀한 관계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서로가 런닝메이트로서 서로 이끌어주고 또 당겨주는, 그렇게 함께 의지하면서 함께 걸어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창조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동역하며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옆에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고 또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해 주시어서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로 더욱 힘있게 주님의 일을 헤쳐나아가는 창조교의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어 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